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7, 8, 9,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신문에 아주 가슴을 찡하게 하는 그 기사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어느 노 부부가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혼의 마지막 날 이혼 수속을 해주시는 변호사와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좋아하는 통닭을 주문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날개 부위를 찢어가지고 할머니에게 권했어요. 이 모습을 본 변호사가 저렇게 다정한 거 보니 다시 화합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흐뭇하게 있는데, 할머니가 벼랑간 기분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30년간 당신은 늘 그래왔어.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더니 이혼하는 날까지 그 모양이냐. 난 다리 부위 좋아한단 말이야. 내가 어떤 부위 좋아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당신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야. 아내 할머니가 그런 반응을 보이자 할아버지는 말했어요. 날개 부위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내가 먼저 먹고 싶은 부위를 30년간 꾹 참고 당신에게 먼저 줬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마지막 이혼하는 날까지. 화가 난 부부는 그 자리를 박차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문득 지난 세월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맞아. 나는 한 번도 아내에게 무슨 부위를 먹고 싶은지 물어본 적이 없구나. 내가 좋아하는 부위를 주면 당연히 맛있게 먹겠거니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부위를 아끼고 떼어서 주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아내에게 늘 섭섭해왔는데, 돌아보니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나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과라도 하고 아내 마음이라도 좀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할아버지는 셀폰을 가지고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는 셀폰이 오자 할아버지 전화번호가 딱 찍힌 걸 보고 끊어버렸어요. 또 한 번 할아버지가 걸었는데 배터리를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잠이 안 와서 일찍 일어난 할머니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나도 지난 30년간 남편이 날개 부위 좋아한다는 것 한 번도 몰랐네.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부위를 나한테 먼저 떼어줬는데 나는 그 마음도 모르고 섭섭하다고 늘 생각했으니, 뾰루통한 얼굴만 보여주셨으니 얼마나 섭섭할까. 나한테 그렇게 마음을 써줄 줄은 몰랐구나. 아직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있네. 헤어지긴 했지만 늦기 전에라도 사과를 해서 섭섭한 마음이나 좀 풀어줘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셀폰을 다시 눌러서 할아버지한테 리턴을 했어요. 그런데 안 받습니다. 할머니가 속으로 내가 전화를 안 받아서 화가 났나 하고 그렇게 물끄러미 있는데 어느 낯선 전화가 왔어요. 전 남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할아버지 남편 집으로 막 그 즉시에 달려가서 그 할아버지를 보는데 손에 뭔가를 꽉 쥐고 있는데 손을 펴보니까 셀폰이 있는 거예요. 그 셀폰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보내려고 찍어둔 문자 메시지, 그러나 아직 샌드를 안 누른 메시지. 미안해, 사랑해.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진정 사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사랑하면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될지, 사랑이 뭔지도 잘 몰라요.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 스타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할아버지나 할머니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지, 어떻게 성숙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는 함께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아세요? Passion for His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의 열정.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광받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적당히 둘러대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영광받기에 합당한 만큼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피조물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바인데, 우리는 실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애굽을 징계하고 그로 인해서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정 하나님이신 참 신인 것을 드러내기 원하셨고, 또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지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다른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 멋있습니다, 하나님 훌륭하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박수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를 갖춰서 절을 하는 것이 예배지요.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우준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이 땅에 악이 가득한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다음 절에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리고 나서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타락한 인간은 아담을 속였던 사단의 속임을 받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마치 하나님을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분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사단이 하와를 속였던 속임이 뭡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인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인 인간을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원수로 만들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선과 악은 알면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그 선악과를 먹고 나면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인간을 바라보면서 금한 거예요. 대신에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라.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속입니까?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셈을 내가지고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야. 거짓말로 해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과 갈라놓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속임에 빠져서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마치 그 하나님을 독재자나 이기적인 분으로 무조건 하나님이 자기 거 다 취하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뭔가를 더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고 정말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갈망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성품을 찬양하고 닮아가고, 그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함께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고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에요. 이게 온전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멸망받기에 합당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나? 왜 그렇게 독단적이고 이기적이야 기독교는? 마음이 넓지를 못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분으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게 젊은 날 모세가 저질렀던 실수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고,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그렇게 착각했어요. 마치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독교를 핍박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예요. 그렇게 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면 누가 드러납니까? 모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것, 하나님 그분이 친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이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 학교에 입학시켰지요. 그리고 이제 다듬어진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젊은 날의 모세는 자신의 방법과 능력을 가지고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했어요.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우리가 열심히 번 돈으로 헌금하고 뭔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자기 마음속에 자기 만족이 있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보다는 내가 무언가 액션을 취함으로, 무언가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 안 되면 우리는 좌절해버리고 실망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우리를 누군가 무시하면 화가 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 안에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무력해지고 우리가 약해져서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위대한 일이 이루어져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고 흐뭇해할 수가 없고, 아무리 다른 사람이 칭찬해도 우리 마음속에서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앞으로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가 계속 고백되어야 될 건 뭐냐면, 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어린 아이부터 어른이 다 고백되어진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기에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자신의 뛰어난 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베냐민 지파요, 로마 시민이요, 모든 것이 갖춰졌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을 대적밖에 못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나중에 무슨 고백합니까? 내 연약함, 나 늘 너희 앞에 설 때 두렵고 떨었노라. 고린도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은 늘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말과 나의 어떤 잘하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나는 모든 일을 하겠다. 나는 십자가와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출애굽의 모든 역사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모세 이야기도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도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보이는 세상에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셨는가.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모든 궁창은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데, 오로지 사단과 인간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안 돌린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역사를 살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출애굽의 과정 속에 두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 또 한 사람은 바로. 이 두 사람이 대조적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린 사람인 반면에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무시하고 고집부리다가 철저하게 망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은요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열심히 한다고 또 하나님의 일이 또 잘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선택할 건 뭐냐면 모세처럼 쓰임받을 건가 바로처럼 쓰임받을 건가, 이 둘 중에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요. 성경은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굳게 하고 강팍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는 잘못이 없다, 하나님 잘못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항상 오해를 하고 실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자세히 보고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고 그리고 흐름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강팍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굳어지고 그 다음에 무궁하게 고집을 부리고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이 바로의 마음과 감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강하게 굳어져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처음 그 바로 앞에 갈 때 바로가 했던 말이 뭐냐면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알지 못한다. 너네들이 감히 누구길래 나는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신이 왜 나한테 함부로 이래라 명령하느냐, 그렇게 처음부터 거절해버려요. 이 강팍한 마음, 움직일 만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는 것처럼 사단의 종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강팍하고 고집스럽고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냐면 내버려 둔다고 그랬어요. 내버려 두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수가 되고 그 머리 위에 진노를 쌓는도다. 이게 로마서 1장의 사도 바울의 탄식이에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무리 타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노를 보이기 전에 자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님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예수님의 탄식이 뭐냐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슴에 성령으로 호소합니다. 계속 부담을 주시고 경고하세요. 그런데 끊임없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렇게 살면 힘들지, 아유 나는 내 스타일대로 살 거야, 자꾸 그렇게 고집부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멸망당하진 않아요. 그러나 끊임없는 징계가 따를 것입니다, 돌이킬 때까지.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내버려둬요, 망하도록.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처음에는 이적만 보이셨어요. 재앙은 없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딱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그리고 바로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어요. 그럴 때 그 모세의 지팡이가 그 애굽 술사의 지팡이를 삼키는 거예요. 이집트 백성들은 머리에다가 항상 그 저기를 쓰죠. 그 뱀 모양의 그 관을 쓰는데 뱀을 숭상하는 거예요. 너희가 숭상하는 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난 이 뱀을 나무로 만들 수도 있고 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아무런 징계는 없었는데 이때 그렇구나 하고 돌이켰으면 됐어요. 그러나 바로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어버리고. 그러자 하수를 피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이집트 백성들은 나일강을 신호로 섬기고 모세도 나일강 강의 신이 자기에게 주었다라고 그 바로의 공주가 모세라고 이름 진 거예요. 그렇게 나일강을 숭배하고 이 강이 우리에게 풍요를 갖다 준다고 생각했는데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리고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로는 거절합니다. 개구리를 온 사방에 보냅니다. 개구리를 또 이집트 백성들이 숭배하거든요. 너희가 섬기는 개구리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를 해끼칠 수밖에 없다. 그래도 거절해요. 그러자 이를 보냅니다. 이가 뭐가 무슨 재앙이 될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집트 백성들은 결벽증에 걸릴 만큼 청결한 걸 좋아하는데 온몸에 이가 가득가득해요.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한 30년
35년 전에 우리 고모하고 같이 등잔불에서 이들을 잡는 기억이 많아요. 내복을 벗으면 그 내복 줄기 사이에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잡고 나면 손톱이 완전히 피로 멍들죠. 톡톡톡톡 해가지고 누가 많이 잡나 시합도 하고 등잔불에다 올려가지고 턱턱거리는 거 보기도 하고. 그 경험 못한 분들은 못하죠. 이집트 백성들은 그렇게 청결을 좋아하는데 온몸에 이가 가득하니 애굽 술사들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 해도 너네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자 거절하지요. 또 파리를 보냅니다. 이 파리를 보낼 때부터는 너네 파리가 그냥 주변에 날아다니는 파리가 아니라 이 파리가 사람을 톡톡 쏘는 거예요. 화장실에 있는 파리는 세잖아요. 톡톡 쏘잖아요. 그런데 이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지역은 보호하시고 파리가 못 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고 엎드리면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거절하자 악질과 독종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치고 막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그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재산상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돌이키자 우박을 보냅니다. 그래서 모든 밭의 농작물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채소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이때 바로의 시내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자기 들에 있는 가축들을 집안으로 다 들였어요. 이 사람들은 보호받았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방인이라도 다 챙기세요. 그것도 거절하자 메뚜기를 보내서 아예 모든 농작물들이 다 싹쓸이 되는데 그래도 보리 새싹들이 남아있었거든요. 파릇파릇한 거. 그러자 메뚜기가 그것까지 싹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바뀌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집트 백성들이 최고의 신으로 여기는 태양신이 빛을 감추는 거예요. 어둠이 흑암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온 천하에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실 분이고 너희는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들었으면 돼요. 그러나 바로는 거절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돌이키라고.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징계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야 모세 아니 바로는 왜 그렇게 사나? 우리 자신이 바로와 같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계별로 계속 경고하셨고 거절할 때마다 조금씩 강도를 세게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가 언제라도 입술만이라도 마음은 아니고 입술만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할 때 재앙을 싹 거두셨어요. 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고 거절한 바로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바로 때문에 이집트 전 백성들이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들 조심하십시오. 영적인 가장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가장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다 피해를 받고 하나님의 복이 사라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욕심에 미혹되어서 겪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까지 원하신다.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결국 바로는 끝까지 고집부리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철저하게 망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 바로의 고집스러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런 성도들의 고백들을 듣잖아요. 이제 혼날 때 됐는데, 이제 맞을 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용기 한번 딱 맞으면 역시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저는 그의 대답을 들으면 참 어리석다. 맞을 때 됐으면 이제 정신 차리고 죄송합니다 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맞을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맞고 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게 바로의 성품이 우리 인간의 죄성 속에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반면에 모세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날의 모세는 자기 방법과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가 실패했지요. 그리고 광야에서 철저하게 레슨을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무력해졌는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저 못합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이것도 못합니다. 7번을 넘게 사양하고 못한다고 계속하자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하라면 해.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마지못해 순종을 하지요. 그런데 바로가 거절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본 것처럼 어려움들을 겪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내 뭘 했습니까?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또 다독거려가지고 내가 강한 손으로 그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기까지 그들이 안 보낼 것이다 하고 이 스케줄을 다 말씀하셨고 마지막 재앙이 뭔 것까지 하나님은 다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하다니까요. 이게 모세의 철저한 낮아짐이에요. 이렇게 철저하게 무력해진 모세, 도무지 자신의 방법과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모세의 믿음을 조금씩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기에 모세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자기 한계를 고백하는 모세지만 하나님이 가라면 가.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부담스럽지요. 궁궐문을 두드리면서 이번에는 어떤 재앙이 말까? 그리고 눈치 보면서 문 좀 열어주시죠. 망설이면서 처음에 들어갔을 거라고요. 왜? 한번 당했으니까, 조롱받았으니까. 온 이집트 백성들이 조롱하고 저 노인네 망령 들었구만, 머리 하얘가지고 나이 들으면 곱게 늙지 막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그 문을 열고 다시 들어가는 게 지옥 같을 거예요. 그래도 들어가는 거예요. 말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 순종해 나갑니다. 끊임없이 바로는 거절하고 끊임없이 모세는 찾아가는 거예요. 거절당해도 또 가라면 또 가고, 이게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믿음이 서서히 자라도록 허락하시지요. 낮아질 대로 낮아진 모세,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모세.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온전한 순종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온전한 순종. 조는 사람이 있어서 시킨 것이 아니고 그냥 따라서 한 거예요.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상식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 경험으로는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명령 앞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저 단순하게 순종하고 따를 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비결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게 부분적인 순종이에요. 하는 것처럼 흉내는 내지만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신뢰를 못해요. 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합니까? 아직 내 방법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나한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돼요. 사람들이 혹시 조롱하지 않을까? 아직 인간적인 계산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깨어지고 난 사람, 더 이상 내세울 것도 없고, 더 이상 이제 수치를 당해가지고 더 이상 창피한 것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대로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모세는 이제 거꾸로 믿음이 점점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되 8장에 보면은 개구리 재앙으로 구원을 호소하는 바로에게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하도 바로가 강팍하니까 좀 말 좀 잘 들으란 말이에요 하면서 화를 내면서 나올 만큼, 9장에 보면은 우박 재앙으로 탄식하는 바로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해 펴리니 그리하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은 알리이다. 점점 모세는 믿음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하시는 것을 가감없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과정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도움 없어도 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서 출애굽과 같은 기적들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왜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왜 하나님의 기적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순종하겠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 생각이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밖에 못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할 테니 한번 순종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시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왈,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그런 게 아니고, 부시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모든 한인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 시민권을 내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이 미국 땅에 재앙이 있으리라. 이 말 가서 전하라면 전하겠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미쳤다고 소리 듣죠. 참 별 사람 다 있네. 참 별 돈 사람 다 있네. 그런 얘기를 분명히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여러분과 가라면 가시겠어요? 우리는 쉽게 믿는다고 말합니다.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현실에 부딪히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얼마나 타협을 잘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모세가 했던 것은 이거보다 더 엄청난 거예요. 시민권 내주면 내주는 거 별거 아니거든요. 좀 욕 먹더라도. 그런데 모세가 했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 300만의 사람들이 이집트인들을 위해서 모든 노동을 대신해 줬고 이집트 사람들 편안하게 살았어요. 노동력이 엄청난 재산이에요, 사람이. 그런데 다 내보내라. 그럼 이집트 백성들은 뭐예요? 스스로 앞으로 농사를 짓고 모든 걸 스스로 하기 때문에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나갈까 봐, 힘이 세서 자기들 힘으로 빠져나갈까 봐 그렇게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80살의 모세, 83살의 아론, 두 머리 하얀 노인네가 와가지고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내 백성을 보내라. 미쳤구나. 야, 사람이 저렇게 오래 살면 미치는구나. 그런 얘기 왜 안 듣겠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바로가 그들을 우습게 여겼던 게 왜 그랬는지, 왜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는지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 모든 조롱과 비웃음을 참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을 만방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세 행동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허락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눈치를 안 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의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옷깃을 여미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맨날 듣기만 들었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이런 모세와 같은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과정에 계속 모세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정점에 이르고,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독을 하고 그렇게 모세를 죽이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잠잠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외부적인 바로와 같은 장애물은 별로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정말 장애는 내부적인 장애예요. 사람들이 비난, 수군거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롱과 비난이 모세는 더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는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그 확신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할 그때 사용하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한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비전의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만 높아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큰 소리치고, 저도 마찬가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수치를 당하게 만들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이 교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예배 처소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의 태도를 보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은 모든 성도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안 나와요, 답이. 우리 인원 가지고 도무지 그게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운영이 안 돼요. 아무리 이렇게 계산해도 저렇게 해서 계산은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움이 경험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먼저 오신 분부터 이제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까지 모든 사람의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질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 계산을 초월하여서, 우리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경배받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렸어도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 섬김을 하고 헌신을 했어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부득불 할 일임이니라.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될 때가 와요. 우리의 모든 걸 드려야 될 때가 와요. 그러나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가 방관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쓰임받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 기회를 놓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이거 우리가 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밭에서 온갖 일을 다 하고 집에 와서 주인의 그 식사 차림을 다 하고 나서 그 옆에 앉아가지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성도의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만큼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길을 지도하십니다. 너희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 언더스탠드, 내가 이해되는 것을 의지하지 마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의 도구가 되어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선포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미련한 자를 사용하세요. 천한 자, 약한 자, 없는 자들,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지극히 부족하고 내세울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는 방법,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이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 이건 도무지 계산이 안 되는 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럴 때 진정한 영광이 드러나고 이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길 바라고, 더불어 그 영광에 동참함으로 하나님 되심을 친히 경험하는 놀라운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는 그 영광에 동참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지극히 작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이지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399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우리 반주 나가는 동안에 우리 자신의 삶을 결단하십시다. 계속 반주하십시오. 하나님,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생애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과감하게 발을 내디딜 때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이 애틀란타 땅에서 온 만방에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일에 쓰임받기 원한다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선포하며 그 선포되는 일에 우리가 통로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계산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여호수아와 같은 고백,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셨던 그 고백, 주께서 내게 밟는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갈렙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생애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인생 되게 하시고 창대한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더불어 기쁨으로 동참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 없는 말 하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동행하시고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다른 모든 지파들은 쓸모없는 땅, 작은 땅들을 차지했지만 유다 지파 갈렙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시기를 내 발로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모험을 하였기에 그는 가장 광활한 땅, 좋은 땅을 차지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가능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들고 과감하게 믿음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시고 각 사업터에서 날마다 그저 먹고만 살면 된다고 하는 이 초라한 생에 살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전도하는 일에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적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믿음이 연약하고 적기 때문에 그렇게 작게 쓰임받는 일 없게 하시고 믿음대로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위대하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시고 모세처럼 쓰임받는 그런 복된 생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잠시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주 예물로 주님께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그의 증표로 10분의 1을 드렸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참으로 그들이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맡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 예물을 주님께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매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주님께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환경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사랑하는 성도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선교 예물로, 구제 예물로, 장학 예물로, 또 전도 예물로 주 앞에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복을 허락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서 건축 예물로, 시설비로, 또 보이지 않게 숨어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일평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이 기도로 선포하였사오니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주님 이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